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나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며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비전을 이루어 가다 보면 방해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인 경우에는 더합니다. 다른 말씀 드릴 필요 없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영규 원로 목사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에 2단이다 3단이다 얼마나 많은 공격과 핍박과 아픔의 시간을 지냈습니까? 원수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도 포기하게 만들고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 멈추게 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 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영적인 역량을 모아 주었을 때 원수 마귀놈의 권세의 많은 공격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되어 갈 시점이 되자 느헤미야 대적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원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들은 느헤미야는 자기를 위해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비전이 완성되어 갈 때 리더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담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지녀야 할 줄 믿습니다. 4장에서 대적들의 무력으로 인한 공격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함께 파수꾼을 세우고 일부는 성벽 공사를 하고 일부는 경비를 서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도 잘 넘겼습니다. 5장에서는 내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잘 해결했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시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적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다시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35에서 약 40km 떨어진 지점이고 또 무엇보다도 산발랏이나 도비야가 통치하고 있는 바로 인접 지역입니다. 결국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를 그곳에 오게 만들어서 그를 위해하고자 암살하고자 하는 의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가지 않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 않겠다 그러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갈 수 없다. 만나지 못하겠다. 단호히 거절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5번이나 끈질기게 만나자고 조르고 있습니다. 한두 번은 사람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너 번 넘어가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자꾸만 나가려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원수 어둠의 권세는 유혹과 음모를 꾸밀 때 때때로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의 일 또는 우리 그것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 주의 일을 하든지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든지 사단의 이 광명한 천사같이 위장하고 달려오는 도전하는 그런 위기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 방송사 너 퀴즈 언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국내 1호 위기협상 전문가가 출연한 적이 있어요. 위기협상 전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질범들이 있을 때 그곳에 달려가서 인질범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그 1호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인질범들이 조고했을 때 그들이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감정이 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너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를 통해서 인질범에게 잡혀있는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금품을 요구할 때가 있답니다. 금품을 요구하는데 1억을 요구하는 게 좋겠어요? 100억을 요구하는 게 좋겠어요? 인질범이 1억을 요구할 때가 좋겠어요? 100억을 요구할 때가 좋겠어요? 1억을 요구하면 대략 난감하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억은 구하기가 쉽잖아요 일단. 근데 100억 이러면 마음이 편안하답니다. 왜? 시간을 그만큼 끌 수 있으니까. 100억을 구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질범들이 협상을 위해서 차를 대기해라, 또 더 나아가서 헬기를 대기해라 그러면 차를 대기해주고 헬기를 대기해 줘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동력을 주면 바로 인질들을 데리고 더 위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과 게셈이 오노 평지에서 하자고 할 때 가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용한 것이 뭐예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이제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는 거예요. 당시의 편지는 인장을 찍고 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뭐 검사에서 그렇잖아요. 그 검사 누구 조사한 내용들을 방송사에다 또는 매스컴에다가 유출시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지 보도 못하도록 봉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노출되도록 그냥 봉투에다가 넣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의도는 그 편지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하여서 단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 내가 모발한 일은 없다. 라고 단호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너희가 지어낸 이야기다. 죄송합니다. 여기 작가가 계시면 이 표현 쓰면 조심스러워서 소설 쓰고 있네 이 표현입니다. 정말 소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의도는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두렵게 해서 역사를 못하게 하는 것, 두려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10절에도 대적들이 선지자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할 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이 두려움이 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결국 창세 이후에 인간에게 있는 본성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해나갈 때 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마귀는 방해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손 놓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탄이
공격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지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어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공격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도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직장에서 또는 봉사처에서 또는 주의 일을 하다가 지구역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구역장 가방 들고 제발 오지 마세요. 하다가 하나님 사명을 받고 왔는데 뭐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거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을 지니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연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펜을 놓으면 안 되고 가던 길을 멈추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교회에서 또는 세상과 직장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소문이 잘못되었고 거짓이라면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 아래서 영적 분별력을 지니고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이 담대한 믿음과 함께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 경계는 분명히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되 성과 경계를 넘지 않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함정과 유혹에 빠지지 않자 산발랏이 이제 내부에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10절에 이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치락으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정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거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 선지자, 이 스마야 선지자가 외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니까 스마야는 선지자 겸 제사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신분 있는 제사장이 보이지가 않아요. 선지자가 보이지 않아요. 스마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궁금해하다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너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나와 지금 외소로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하기 위해서 자기 죽음,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외소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외소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외소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만약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무엇보다가도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범하는 자라는 지탄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소문이 납니다. 나 살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게 됐다는 그 소문이 금방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또한 예언을 빙자한 음모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에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뭐 한 거예요? 자기 딸 대학 보내고 취업시키고.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도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지명되신 분들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땡땡 차량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국정농단 거기 검사로 조사하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데 그래 경계를 넘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 어떻게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아니라고 자꾸 꼬시고 유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과 경계를 넘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물숨이라는 다큐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물숨이라는 다큐 영화는 제주도 성산포에서 우리 3.8km 정도 들어가면 작은 섬이 있잖아요. 우도. 그 우도에는 한 400여 명의,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400여 명이었으니까 400여 명의 해녀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해녀들의 삶을 제주도 출신인 고희영 감독이 7년 동안 우도의 해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신기한 것이 해녀 사회가요, 우리 교회보다가 더 철두철미해요. 그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는데 상군, 가장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한답니다. 얼마까지? 15에서 20m. 오, 놀랐습니다. 그리고 중군 10m 전후에서 잠수해서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하군이 있대요. 하군은 일명 똥군이라고 한답니다. 똥군이라고 하는데 1, 2m. 그런데 시어머니가 중군이고 며느리가 상군이면 시어머니가 아무리 자기가 중군이고 시어머니이지만 상군인 며느리에게 물질할 때는 꼼짝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상군이고 중군이고 하군이고 꼭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물숨이라는 겁니다. 이 물숨은 해녀들이 물 안에서 전복을 채취하고 해삼을 얻고 여러 가지 해산물을 얻을 때 마지막 쉴 수 있는 한 번 남은 숨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저 안에 보니까 낙지가 여러 마리가 있어.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그 낙지를 따려고 죽기 위해서 들어가서 숨을 쉬어버리면 바로 그 길로 목숨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군, 중군, 하군 누구라도 이 물숨, 한 번 남은 이 숨에 대해서는 그 경계와 선을 꼭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많은 공고번이 있습니다. 축복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계와 선을 넘어버리면 결국에는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고 삶의 공간이었고 터전이었을지라도 그 목숨은 앗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지켜야 되는 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선이 무너졌잖아요.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 것이 자꾸 들어와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그 선을 지키고 경계를 넘지 않을 때에 나를 지키는 것이 되고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해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는 무서운 곳이지만 욕심을 버리면 친정 엄마처럼 다 내어주는 곳이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시고 축복하시지만 넘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를 넘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삼손이 나시니로서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불명예스럽게 죽게 된 이유가 그 나시린의 선이 있었잖아요. 경계가 있었잖아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사람과 짐승의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 경계를 넘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는 이 영적 분별력을 지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 당혹이 거절합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자기 부인이 있잖아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내가 나 같은 자가 어찌 들어가겠느냐. 자기 부인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봐서는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총독으로 와 있어요. 부임했어요. 얼마든지 자기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총독 세상에 있는 성공한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쓰레기와 같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고 나 같은 자가 어찌 외소에 들어가겠느냐라고 단호히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그같이 영적 분별력을 지님으로 내가 가야 할 곳과 서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가야 될 그 선을 넘지 않고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의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잖아요.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적들에 대한 대처,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에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 끝났습니다. 140년 동안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100일도 안 돼서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15,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지금 뜻하지 않은 소문 또 거짓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봉사를 그만두고 싶고 지구역장을 그만두고 싶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또는 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이런저런 루머가 돌고 소리가 들어와서 막 괴롭고 갈등하고 계십니까? 그때 일을 끝까지 가시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요소 각계각층의 뒤위에 보니까요, 이 도비야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에 그 내용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인맥 있어. 나 이런 혈연 있어. 나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을 대처할 때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총독으로서 칼과 창을 쓰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뭐예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자기의 비전을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의 공격 가지고 또 내부자에 연결된 많은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것에 의해서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대립고 갈등들이 나중에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처음에는 의분으로 갑니다. 의로 가요. 대의 명분 가지고 갑니다. 나중에는 감정 싸움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누어지고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하는데 그것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엇했던,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는 아닙니다.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기관과 부서의 비리를 드러낸다고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냐 저렇게 하면 되냐, 거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또 그 앞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꾸만 법대로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분들의 소행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독의 권세가 높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높습니까? 페르시아 왕의 권세가 높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가 높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들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소의 권위가 최대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법은 한 가지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 한 가지. 최소의 권위, 최대의 권위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린 그것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지, 내 명예가 떨어지고 내가 내 감정이 상하는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인지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저는 이 6장에서 정말 크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다니는 소문이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하실 일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을 지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가야 될 선과 가지 말아야 될 선, 그 선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부인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지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위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밝히되, 하나님 앞에 밝히되, 나머지 결론, 나머지 심판, 나머지 모든 결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전이 성취되어 갈 때 일이 다 되어 간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부의 업무와 유혹과 공격에 담대한 믿음으로 대처하여 믿음과 예배, 기도와 봉사, 섬김과 삶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다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늘 지니고 있어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과 경계를 지킬 줄 알게 하시옵고, 대적과 반대 세력에 대하여 세상의 법과 기준이 아닌 기도함으로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위탁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기적과 연약한 심령이 회복되고 병든 육체가 치료되며 자녀들을 위한 간구가 응답되는 복된 예물 되도록 은혜를 다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